우리 표와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숲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룻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룻기 다음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사무엘서예요. 자,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또 룻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또 그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러나 이런 전체 큰 성경의 맥락과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 개인적인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룻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들어갔는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어서 여기 룻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의미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조.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웠지만 그는 실패하게 되었고, 다윗 왕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다윗 왕이 섰습니다. 자, 룻과 사무엘의 공통점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지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또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인데, 룻은 그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그 계보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또한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로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 다음에 사무엘, 개인만의 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개인의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체 큰 그림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왕권을 세워가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정복전쟁을 통해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래서 사사들만 세워서 중요한 일들을 판단하게 하고 또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우리 예전에도 묵상했지만은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낙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왕정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는 왕정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간 왕을 세우시고 왕정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서의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세운 사울왕이 실패했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또 다윗을 질투하다가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첫 단추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 1000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1000번제 하는 것은 솔로몬 따라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도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혼인전책을 통해서 이방 나라 민족들하고 다 결혼하다 보니까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싸우고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이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가 우상을 섬겼어요.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은 여전히 우상의 숭배의 길을 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정통성, 이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왕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잘 못하는 왕들도 있었고, 그래도 좀 잘하는 왕들도 있었고, 그래도 다윗 왕처럼 잘하는 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유다 말기에 가서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게 극심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 멸망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끌려가면 끌려가라, 끌어가면 끌려가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갔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왕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실패 끝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느헤미야 같은 이런 개혁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 율법 강조하고 그리고 이 성전 신앙,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계속 흐지부지 되고 또 나태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그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그치고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그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기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이 넘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러고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말라기를 잇는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예수님도 선지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거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왕들이 결국은 실패를 했고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인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인간왕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을 했습니다. 다윗왕 같은 왕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왕보다도 더 위대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룻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간의 왕권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 왕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윗왕을 세우는데 그런 왕권을 세우는데 선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는 통로가 되는 역할이 룻의 역할이 있었고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 우리가 룻기를 묵상해서 볼 때 그 개인의 역사들 있잖아요. 개인의 삶이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죠.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또 룻만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각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무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삶이 나무예요. 그러나 큰 숲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숲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 자기의 삶만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숲을 이루게 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인생 어릴 때부터 받쳐지죠. 그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한나의 인생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그것은 개인의 삶을 복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이 다윗 왕조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다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보면은 각각의 나무인데 커다란 관점에서 멀리서 보면 하나님 나라 숲을 이루어가는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각자의 삶이 각각의 나무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은 이 영신교회 공동체라는 이 숲을 이루게 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숲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가깝게 맞는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숲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거시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아야 우리 삶이 해석이 되고 신앙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다 쓰임이 있고 각자에 맞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다르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일해야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받아도 그만큼만 일해도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추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숲의 그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다윗을 준비시키는 인생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사무엘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한나의 주변 인물들, 남편인 엘가나, 동서, 브닌나, 또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런 주변 인물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왕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일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각자의 삶에는 부족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집파 사람입니다. 그는 두 아내를 두었어요. 한나와 브닌나예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얄궂게도 하나님께서는 브닌나에게는 자녀를 주셨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특별히 더 위로하고 더 일부러 잘해줬지만은 한나에게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한나는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게다가 이 동서인 브닌나가 자신을 아기가 없다는 이유가 가지고 멸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나는 더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한나에게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나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어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드리는 서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준비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 다윗 왕권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일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때죠. 당연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는 시대이고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실로라는 곳에 그 회막을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고 이제 엘가나와 그리고 이 한나는 늘 이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러 올랐을 때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엘리가 그것을 보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축복해 줬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됐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한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 안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때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 이름을 통해서 사무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빌립보 간수가 그의 가족들을 다 모으고 그 복음을 함께 듣게 할 때에 그 영향력을 미쳤을 때에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 실로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이 엘가나는 좋은 영적인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때는 늘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한나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당분간은 실로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만 제가 이 아이를 돌보고 데려가지 않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평생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23절 우리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엘가나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엘가나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오래전 시대인데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보면은 아이가 없어서 힘들 때 더 이렇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줬는데, 위로해줬는데, 여기서도 보면 무슨 소리냐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존중해 준과 동시에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의 온 집에 믿음의 영향력을 전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가장이죠. 우리가 이런 좋은 왕 같은 제사장, 좋은 가정, 믿음의 가장들이 남성들이 특별히 서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가정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준비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상황과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23절 우리 뒷부분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러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자신이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때는 시기가 오자 자신의 기도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회막에 데려갔어요. 거기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약 1년 전 또 1, 2년 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여인이란 것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만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낳고 나면은 이게 모른 척하고 입 닫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들리게 되지만 엘리 제사장은 기억도 못하는데 한나는 데려가서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와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고 제사장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 우리가 그래서 한나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 인생이 각각의 나무라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숲의 비전을 바라볼 때 온전히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윗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준비하시기 위해 한나를 준비하셨어요. 한나가 겪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아내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한나는 말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세밀하게 아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아픔과 눈물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미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영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고통과 실패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가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면 감사하시면 되고 속히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부터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서 예배하는 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최기철 롤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노년의 인생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기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다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다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 정부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